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조금 덜 더워지고 있나요? 하여튼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름을 또 잘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 다섯 번째 인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 시간까지 이 다섯째 인에 대해서 좀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계시록의 이 7인 중에 특별히 다섯 번째 인에 지금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조금 큰 그림을 좀 이해하고 가면 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4장부터 7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은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 승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7인의 역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드러나 있고 5장에는 그 보좌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등장하죠. 6장에는 역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이 또한 등장하고 7장에서는 그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모습이 7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7장이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의 승리에 대한 주제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7인은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죠. 7인은 어떤 모습이 담겨 있다고요? 교회가 뭐 하는 모습이요? 승리하는 모습.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과정 속엔 분명한 언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어지는데 언약이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오늘 이 길이 맞는지 또 하나님 안에 분명한지를 보여주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 이르러오는 축복은 교회가 승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구나? 승리하고 있구나 라는 증표입니다. 또한 언약 저주는 그냥 그들에게 저주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낮아짐, 그들의 삶의 형편의 변화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로 다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언약 저주의 메시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언약 저주라는 이 어떻게 보면 슬픔을 맞이하는, 고통을 맞이하는 이 시점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 저주로 인하여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 분노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이런 사실은 자신에 대한 삶의 원망으로 가득한 생애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언약 저주의 삶을 같이 겪어가면도 불구하고 울며 탄식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해요. 언약 저주가 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간직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로 인하여 뭐 해야 할 마음이 필요해요?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 그런 간구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5째 이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4가지를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유인물 나눠드린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 그들의 고난, 그들의 이 탄원이 왜 시작되고 어떤 이유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탄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뭐로 인해서요? 증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드리는 이 기도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다른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뭐하는 자들이에요?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대상을 위하여, 오늘 그들이 짓는 죄를 위하여,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죄악들을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대상자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오늘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은 다른 게 아니라 죄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대상을 언급해 줍니다. 세 번째, 우리 핀을 신원해 달라는 이 말은 우리 기도 속에 속히 응답해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 그래서 마치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분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여기에 마치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9절부터 11절을 통하여 얻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좀 생각해 보죠. 저는 이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탄원하는 사람들,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이 죄악이 언제까지 이렇게 죄악이 여전히 이 땅을 덮고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 오늘 이 땅이 이렇게 언제까지 아파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자들의 기도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 2가지 질문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 2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왜? 라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질문은 이 희생자, 소위 말하는 이 탄원자들의 영원한 질문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을 인하여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그들의 삶의 이 고난이라는 문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때 오늘 이 삶이 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가 라고 말할 땐 오늘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구체적인 예를 좀 생각해 보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좀 생각해 보시죠. 다니엘은 여러 어려움을 겪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친구들, 그들은 무엇을 위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자신의 부귀를 위해서요? 자신의 존재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풀무불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경배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인하여 그들은 풀무불을 간 것이죠. 오늘 이 역사는 단순히 이 다니엘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7교회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종교 암흑 시대와
또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이 핍박의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짐승이 포효하는 그런 경기장 안으로 던져진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하나님은 정말 참되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그들의 삶을 던진 것입니다. 중세로부터 오늘날까지도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지구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명예를 훼손하고 압제받고 추격을 당하고 학살당하고 정말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그분이 정말 진실되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참되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로 오늘 우리의 시선에서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절대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인에 등장하는 탄원의 기로를 오르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왜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고 묻고,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를 믿고 사냐고 묻죠. 거기에 대하여 오늘 이 다섯째 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권력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를 주시니까요? 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실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이야기하죠. 오늘 이 6장 10절에 등장하는 이 표현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늘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던 참되신 분, 거룩하신 분, 대주제이신 분, 오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계시록의 희생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죽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 위에 희생 제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자신을 내어드린 것을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벨의 피가 그랬듯이 오늘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통해서 피의 신원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는 그들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고통의 흔적을 남겼는가가 그들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희생적인 성격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피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라는 단어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레위기에 등장하는 언어를 가져온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피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오늘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야기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전달된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향하여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그 피가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뭐하게 했다 그래요? 속죄하게 했다. 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피를 다룰 때는 항상 드러나는 공통된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속죄의 역사입니다. 죄가 뭐해지는 거예요? 사해지는 것입니다. 씻겨지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하느니라? 속하느니라.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엄밀히 말하면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탄원자의 기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아니요, 정확히 더 표현하자면 그들의 심령에 뿌려진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그의 마음속에 묻어있는 것이죠.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다 하시죠? 저도 그런데요. 가끔은 이제 윤서인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그 뭉클해질 때는 이 녀석이 효도할 때입니다. 효도할 때. 아빠한테 뭔가를 잘할 때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런데 그때는요, 어김없이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할 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아이들이, 제가 서재에 있다가 애들이 먼저 재우고 하면 윤지가 좀 잠기가 밝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는 아이의 윤지를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다독거려주면서 귀에 대고요. 윤지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윤지는요, 아빠 나도?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답변해주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 녀석이 설잠을 잔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해도 어쨌든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데, 그럴 때 제 생각이 들어요. 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엉덩이를 이렇게 도덕을 해주면서, 아이고, 저희 어머니 늘 표현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똥강아지.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 그 표현을 쓰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두들겨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이렇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건 사실은요,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삶 자체가 제 삶에 뭐해지는 거예요? 녹아져 있는 것이죠. 오늘 탄원자의 기도 속엔 사실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의 보혈인 그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그 피의 가치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보혈, 오늘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물을 때 그들은 나의 삶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보혈, 그 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말 속,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것은 삶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신의 필요를 뒤로 하고 오늘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과정,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자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 일들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순교자들의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피를 감히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삶을 쫓는 탄원자의 삶에도 여전히 묻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성도님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이 선하게 짙은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친 싸움을 인하여 고난의 시간을 겪으셨다면 그 피의 흔적, 그 삶의 흔적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죽음, 고난, 절망, 역경, 낙담, 그런 모든 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것이고 분명히 숭고한 것으로 오늘 온 우주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지난 6천년의 역사 가운데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이 순교자들의 피가 그저 흘러보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 그들의 결정과 선택들,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행동과 선언들은 여전히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숭고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숭고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간과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요, 조금 더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공의라는 것을 우리 앞에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희생자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박해자들의 당한 보복에 대해서도 보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공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행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죠. 오늘은 너무 자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분의 공의를 손상시킬 때가 있습니다. 종교는 감정이나 영성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는 구원의 역사적인 일을 성취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이란 역사는 심판이 동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친절한 말, 아름다운 미소, 자선심,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채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부터 끌어내어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손길, 그 실제적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화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세요 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엔 따라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공의가 우리 앞에는 함께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관점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지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전거를 얼마 전부터 타기 시작했는데 강을 이렇게 옆에 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강을 달릴 때 되면 마음이 좀 착잡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에 의하여 강이 많이 오염됐어요. 어떤 곳을 지날 때면요,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은 아름다운 향으로 우리의 삶을 미화시키지만 막상 어떤 쪽에서는 뭐예요? 그 악취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이 지구가 지금 고통받고 있죠. 오늘 절망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억눌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없다 할 수 없죠. 오늘 그 구조를 받는 일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간구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어느 때까지 아버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기도인가 하면 탄원자들의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경험이 단순히 인간의 말의 위로나 또 혹은 하나님의 어떠한 추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오늘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마음의 울부짖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으로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오늘 예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의도적인 표현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는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그들은 울부짖는 것이죠. 심판은, 우리가 이해하는 온전한 심판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고대하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부르짖음은 단순히 이 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5편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오늘 이것이 시편의 부르짖음입니다. 시편에 수많은 부르짖음이 있지만 오늘 다 찾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13편 2편에도 79편 5편에도 89편 46편에도 94편 1절에서 3절에도 오늘 그 시편은 어찌 보면 수많은 탄원자의 기도로 가득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는 아버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때 있죠. 오늘 정말 처참한 죄의 흔적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이 죄의 역사가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죄의 역사를 멈춰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편 4편 2절에는 역설적인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오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 묻고 계시죠.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오늘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다니엘서에는 이 부르짖음의 가장 결정적인 아주 극적인 메아리를 하나 외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펼쳐볼까요? 다니엘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되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야기에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오늘 이것이 다니엘이 말하는 질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성소가 짓밟혀 있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혀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망하게 하는 죄악이 이 땅을 넘실거리면서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덮고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덮고 있습니다. 이 죄악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실현될 것입니까 아버지? 라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때 오늘 다니엘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뭐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3절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하나님의 답변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섯째인의 역사는 그저 막연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늘 넷째인을 떼시고 다섯째인을 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다가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에 실효되기 위하여 오늘 분명한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차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가 차기까지라는 건 충만해지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걸 의미하죠. 하늘에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오늘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숫자가 하늘에 꽉 찰 때까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수가 차기까지는 오늘 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만 가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에 함께 있기를 성경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성의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구원은 필연적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는 세계의 구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오늘 이 땅의 구원과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역사에 그 심판을 하나님은 지금 잠시, 아직 잠시 동안 그것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묻게 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야, 조금만 기다리려. 조금만 기다리려. 오늘 너의 승리가 분명하니 오늘 이 흰 두루마리를 입음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저녁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따릅니까? 오늘 우리는 왜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혈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역사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만, 아직 잠시라는 시간을 허락하시죠.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주님은 잠시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다시 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보죠. 오늘 계시록 6장 10절의 표현을 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좀 읽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읽죠.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오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되어지는 거죠. 아픔과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들과 분리되어지는 역사를 주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truth,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삶은 진리이고 오늘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사랑은 진리인 것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참되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이제 저는 조금 더 한 가지 주제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왜와 어떻게라는 답을 가졌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오늘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뭐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참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좀 절망합니다. 솔직히 절망합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참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네요. 이렇게까지밖에 좀 기도가 안 나오고 사하여 주옵소서가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원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정말 도저히 수용되지 않는 이야기. 어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해를,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우리 그런 마음 들죠? 하나님, 저 태양은 좀 착한 사람들에게만 비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이 갈증나는 이 빈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이 비는 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만 비가 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참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엔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도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뭐를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타인과 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타인과 나는 달라다는 이 분리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과 나를 분리하는 것이죠. 오늘 그의 죄와 내가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자녀가 너무 사랑할 때는 오늘 그 자녀의 죄악이 아파지는 것이죠. 그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얘야, 제발 그렇게 살지 마렴. 오늘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니? 라고 부모는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경험이죠. 하나 되는 경험입니다. 오늘 타인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경험이 아니라 그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죠.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도 문제가 있고 오늘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장벽이 있는 것이죠.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도우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오늘 이것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의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 그냥 빌 바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빌 바요? 마땅히 빌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빌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탄원해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타인과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죄악이 오늘 내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지는 것이죠. 오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죄악이 얼마나 이 잔인한가 하는 것을 깊이 동감하는 것입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니라. 아멘. 예, 이것입니다. 오늘 먼저 탄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탄식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 탄원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형제의 죄악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변화가 있고 우리의 기도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누구시라고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누구라? 예수라. 정말 멋진 표현. 자, 이 예수라는 의미를 저는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좀 생각할 때 좀 헷갈렸어요. 성령이 분명히 칭히 강구하시고 그러는데 왜 예수가 등장할까? 그런데요, 이 로마서 8장 26절을 주석한 엘레나 화이트의 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글귀를 저는 좀 확인하게 됩니다. 좀 차분히 제가 오늘 이 글귀를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는, 우리의 입술에서 뭐예요? 흘러나오는 감사는 성령께서 심금을 울리신 결과이며 마음의 음악을 일깨우신 결과이다. 참 멋진 표현이죠.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건 오늘 우리가 정말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신자들에게서 향연처럼 오늘 하늘 성소에 올라가지만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결해서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거 정말 엄청난 표현이죠.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이런 감사죠. 하나님, 제가 저 친구보다 제가 오늘 좀 더 많이 벌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네요. 제가 좀 더 평안해 보이네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조차도 사실 감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위대한 일이긴 하나 그 감사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순물이 말이죠. 그 안에 여전히 묻어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순결한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그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것이 못된다. 지상 장막에서 올라가는 모든 향연은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뭐로요?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아멘.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나의 이 삶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으니 오늘 그 피를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저의 이 입술에 나오는 이 표현조차도 때론 너무너무 가식적이고 내 마음에 또 다른 불순물이 가득한 내 삶이지만 하나님의 삶은 정말 참되시고 하나님의 삶은 정말 거룩하시니 오늘 그 예수의 삶이 내 삶을 덮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진짜 하늘을 향하여 올리는 중보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이 부족한 입술로 올리는 기도가 하나 되는 경험, 그래서 온전한 그 순결의 피, 오늘 그 삶, 그 생명력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신다. 그 속에는 부패한 땅의 것은 그 흔적도 없다. 그는 이 향로에다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을 모아 들이셔 그 위에다 그분 자신의 흠없는 의를 뭐 하신다? 첨부하신다.
그 향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으로 간합된다. 그리스도의 뭐로 인해서요? 속죄요. 죄와 분리되는 역사요. 죄와 완전히 깨끗해지는 역사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 참 멋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저녁 주님을 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신금을 울리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타인과 내 삶이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경험, 오늘 그들의 죄악을 아파하는 경험,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께 오늘 그 죄악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그 간언의 탄원, 그것이 오늘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째 인을 떼실 때에 오늘 드렸던 이 탄원자의 기도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